보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도, 동시에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제자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주로 야고보라고 말할 때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 큰 야고보라 불렸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이런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야고보가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그의 이름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 힘들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찾아봐도, 여러분, 전승에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관련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약간 투명인간 같은 사도? 이게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너무 무명의 성도 같고 투명인간 같은 사도지만 사실 우리와 가장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다 작은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다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몰라주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무도 나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무명의 성도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의 성도로 이 땅에 흔들림 없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도인데 아무도 몰라, 행적의 기록도 없어. 여러분, 혹시 순예배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름 없는 헌신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성도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나 제가 좀 먹어주지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무명의 성도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붙잡아야 될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준이 뭔가? 학벌, 집안, 능력?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기준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이 제자가 된 것은 우리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무명의 성도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요. 무기력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왜 그런 거죠? 왜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작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부르신 분의 크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서글프기도 하고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가치와 나의 자금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육신의 질병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심지어는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면서 저의 깊은 허무함이 저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가치가 사람의 인정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부르심에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부르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어둠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850대 1, 850대 1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늘에 불이 내려요. 850명을 다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서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합과 이세벨은 구제불능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낙심했을까요?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도 경험했는데, 승리를 경험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황에 함몰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함몰이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낙심과 허무함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크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전능하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무기력에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자 애를 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네. 저를 서산 온누리교회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 안 해주시면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다 말하게, 주님이 당신을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현장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능력에 벅차고 내가 차오를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금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나를 묵상하면 안 돼요. 나를 묵상하면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게 없어요. 너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묵상하지 마세요. 저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시험 듭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무명의 성도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수고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명의 성도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헌신의 비밀은 부르심의 평가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가르켜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한 명칭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작은 야고보가 나이가 어리거나 키가 작거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덜 알려졌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는 별칭이 붙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작다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 작은 헌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쓰임받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하는데 주님 작게 쓰임 이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안 좋아해요. 이게 이 작다라는 말에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큰 거 열광합니다. 큰 거, 큰 교회, 큰 능력,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게 복되는 인생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명의 자리를 만족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간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100년이 지나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롤 모델은 사실 베드로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명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을 가게 될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은 성공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결정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느냐에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충성하느냐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만약에 성과, 업적으로 평가하신다면 5달란트 남긴 종을 가장 많이 칭찬했어야 됐어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결과가 아니라 그의 과정에 보여준 신실함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야고보는 사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갑니다. 크게 실패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작은 야고보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성격 자체가 말이 없었던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야고보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마침내 자기 자리에 찾아와서 묵묵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페르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결과물을 남기기,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을 남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보다 낫긴 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가 남긴 것, 끝까지 무명의 사도지만 충성되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명의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충성하지 못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거는 커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큰 것이 너무 갖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은 왜 큰 야고보로 부르고 나는 왜 작은 야고보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비교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원망이 되고 사명이 짜증이 됩니다. 비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약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최악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헛된 꿈을 꾸느라 지금 오늘날 현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불만족스러워요. 남에게 커 보이고. 성경에 보면 비교하다가 망한 인생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고라 레위 지파예요. 성막을 봉사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부러워하는 레위 지파예요. 성막을 봉사할 수 있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레위 지파만 봉사할 수 있는데 고라는 그 선택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본인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만족을 못해요. 왜? 대제사장 아론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말씀의 지식으로 보나 본인이 아론보다 훨씬 탁월한데 아론은 대제사장, 본인은 레위 지파. 본인이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결국 250명의 지도자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250명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작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자리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만족하고 은사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게 작아도 충성하는 삶,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에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보지 마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주님, 요한은요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비교할 거 없고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무명의 성도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거목들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하고 작은 자리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충성되이 섬김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산 오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명의 성도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몰라도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머리가 많이 안 좋아요. 기억력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안 잊어버리세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장차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성의 성벽이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주춧돌 위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데 그 12개의 주춧돌에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춧돌 위에 새겨져 있는 사도의 이름의 크기가 어떨까요? 유명한 베드로는 이름이 이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고 알피의 아들은 구석에 요만큼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도 베드로도 똑같은 크기, 똑같은 영광의 빛으로 새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박수하고 위대하다고 박수를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명의 사도, 작은 야고보도 베드로와 동일한 무게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무명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모든 발걸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고 다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년 전에 터키 아울렛을 갔는데 어떤 선교사를 만났어요. 이분은 지금도 터키에서 묵묵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 그분이 몇 년 전에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둘째 애가. 잠깐 방에 들어가 좀 쉬어라고 누워서 잠을 좀 자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이게 숨을 거둔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방 땅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숨을 거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그분이 그 슬픔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둘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터키를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 그 아이가 좋아했던 상가, 상점, 거리를 지나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짐을 다 싸다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대요. 내 아이가 묻힌 땅에서 나도 죽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선교를 하는데 자녀가 죽기까지 그렇게 꼭 해야 돼? 너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냐? 라고 눈물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도를 섬길 때, 수고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모든 사랑을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서울의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 그곳에 가면 굉장히 많은 묘비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면 unknown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 이 묘비가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땅에 왔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언어를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에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의 어린 세 명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너무 헛된 죽음이 아닌가. 뭐하러 굳이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까지 인생을 낭비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무명의 생명들과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다했던 그들의 무덤을 통해서 이 민족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대한 복음의 꽃을 피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주인공만 기억하죠. 조연은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의 조연이라 불린 그들을 하늘나라의 주연으로 대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선교사님의 아픔도 양화진에 묻힌 무명들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카운트하시고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힘들고 낙심한 사역자들 있으면 우리 이렇게 자주 응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주님 아시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마음 배우자도 잘 모르잖아요. 다 아십니까?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배우자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아십니다 한 말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무명 찬양 함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